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중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종 온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입니다.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 짓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어느 정도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정의 기틀이 놓여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솟구친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 그 대신 다윗의 충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간절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평안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일신상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고대 광실의 높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신에 피하여 하나님에게는 천으로 쌓여있는 성막 속에 있음을 못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리해서 그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선지자 나단과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고귀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뜨거운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예루살렘 입성을 성공리에 끝낸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에 충만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남다른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변함없는 신앙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권세를 잡으면 교만해져서 자신의 영화를 구하게 되는 어떤 보편적인 심성과는 달리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쫓길 때나 정착해 있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결코 잊지 않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풍부한 물질 문명 속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일신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다윗 왕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의 계획이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열정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의 때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줄곧 천막에 거해 오셨다.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시적인 거처는 천막이나 집이나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이 우주가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은 사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는 특별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처럼 화려한 궁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천막에 거하시고 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도 성전 건축을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까닭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에게로 쏠린다면 그 성전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성전 건축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방인들의 종교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식적인 종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 8절에서 17절입니다. 1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다윗의 소원을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유보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이것을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 당대의 안정과 이스라엘의 번영을 약속합니다. 둘째, 11절에서 17절은 다윗 왕이 후손들에 의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왕조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그들이 혹시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 왕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 왕과 약속하신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유다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진리, 대표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보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허다한 후손들에게 복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는 하늘의 미랄의 원리가 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한 개인의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다수에게 끼치는 영향과 효력이 얼마나 크고 중차대한 것인가를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18절에서 29절, 다윗은 감사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언약을 받은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18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언약에 대한 다윗이 감사기도합니다. 23절에서 24절,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25절에서 29절, 주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 왕의 기도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의 일말의 미련조차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 자세, 그의 겸손한 인격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5절, 27절에서 29절, 그는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월하며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고귀한 것임을 알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신앙의 참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서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앞세우기에 앞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하나님 위주의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